예수와 하나 되기 376번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 성도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가두었으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악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박해자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악함을 알고 회개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것은 부족하며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괴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갈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증거는 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가 자유한 괴수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신약성경만 해도 바울이 쓰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이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신학을 공부해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필자가 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필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울의 동역을 하고 또 그것을 참으로 언어적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헬라인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헬라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뉘앙스나 이런 것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핵심적인 맥은 똑같은 것이죠.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요한복음들은 공동체, 마가 공동체, 또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라는 어떤 이름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썼다는 것보다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쳤던 사람들, 그 제자의 공동체들이 요한이 죽을 때쯤 해서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헬라 언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직접 쓰지 않았느냐? 이거 어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했다는 어떤 기적을 갖다가 했다는 거 이거 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직접적인 사람들이 본 사람이 이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요. 우리의 뇌는 뭡니까? 사실을 직접적으로 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그 뇌, 인간의 뇌 자체도 세상의 그 물 자체, 밖의 세상에 대해서 그대로 복사기처럼 투영해가지고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진리를 그렇게 나타내기도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계시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각각의 특징은 있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갖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지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손가락이냐,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냐, 그 진리 자체이냐를 또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그걸 막 싸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뭘 싸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에게만 나타나고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냐, 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받아서 정말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 갈망을 갖다가 내 이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갈망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요번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하고 안 해주면 삐지는 사람. 자, 그럼 바울에게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사람들이 회개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체험받았습니다. 뭐 어느 음성이 듣고 막 그랬을 때 바울이 이건 내가 미쳤네, 이거 미쳤나 보다,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아니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하고 야 바울아, 뭐 너 회개하라, 뭐 너 정말 나쁘구나, 이렇게 뭐 아나니아가 했을 때 바울이 이게 뭔데 감히 나한테 하면서 싸웠으면은 그 회개가 됐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자, 보세요. 출애굽의 백성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또 바울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갖다 체험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유다죠. 유다.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그렇게 제자들, 그 선택이 그 못된 놈이었을 거예요. 성품이 돈 좋아하고 뭐 그러한 어떠한 파렴치 않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가 팔 때까지 그를 존중하시고 회개하게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강팍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선입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편향된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자, 우리가 그런 거야 어떻게 길러집니까? 부모의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이 악함이 아직도 있도다,
지금 괴수라고 이 말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괴수다. 지금도 나의 안에서 이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괴수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들은 부모로부터 많이 불려받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올바로 깨닫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거 사상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깨우치지 않고 하면은 돌이키지 않고 하면은 이게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한 존재 자기 정체성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물론 이런만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선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못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로부터 기질이 좋은 기질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우리가 성품적인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구나. 내 의가 아닌 나는 현재적인 죄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나의 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친자녀 되게 하는구나 하고 성자됨에서 그 성자됨은 뭐가 높은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강권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친자녀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성령의 체험 나에게 정서적으로 다가오심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믿고 발현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의식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처럼 내가 괴수구나 하는 그 의식도 우리는 갖는 게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정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성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천주교에서 높은 그 지경에 갈고 닦아서 깨달아서 높은 지경에서 성자, 현인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는 의식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속에 이 바울은 몸이라는 육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육체가 나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게 전해주기 위해서 육체라는 것으로 우리가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서 나의 그 본질적인 자아가 됐다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 두 개를 갖다가 품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대속하여서 이제 내가 그 죄 속에 더 이상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죄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로 있는 한 이 죄성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성결하고 진리되게 날마다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걸 날마다 긴장관계 때로는 평화의 관계로 이것을 갖다가 살아간 게 바울의 그 신앙이면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자에게 먹을 것과 빛과 물과 이런 것을 주시듯이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저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랑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옳음을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안이 진리, 어떻게 하면 이 생명다움에, 인간다움에, 아니면 존재다움에 그것을 갖다 공부하지 않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을 추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주어져도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근사하고 뭐 자존감이 넘치고 뭐 이러한 자존심 넘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게 바벨탑인 것이다. 그게 바보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이죠. 자, 다시금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죄수임을 나는 계속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수임을 늘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성자의 삶을 살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내 육체가 두려움과 아니면 염려와 욕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또한 믿는 그 마음으로,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두 개가 모순된 게 아니라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그러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살고 있는 한 또한 우리가 그 죄 지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또한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또한 나를 변화하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 성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닮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영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